우리가 오늘 여기 와서 예배드리며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적인 배경은 얼굴이 다르듯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중고등학교 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청년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고, 결혼해서 가정을 가져서 예수를 믿게 돼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고요, 인생 이제 마지막 연세가 많아서 예수를 믿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신앙의 배경이 다르다는 거죠. 오늘 이 로마서 8장, 이 로마서를 이제 저술한 사도 바울의 신앙적인 배경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면, 바울은 독특한 인생 경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우선 출신은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이나 유대 본도가 아닌 저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라, 소읍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소 지역에 있는 바울 사도는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아주 지방에 있는 한 도시 지방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독특한 것은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었던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그 시대에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근데 이게 로마 시민권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체포, 구금 함부로 할 수 없고 함부로 죄를 물을 수 없는, 반드시 황제의 재판을 받아야 될 만큼 신분이 보장된 것이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바울에게 천부장이, 너는 이 시민권 없는데 10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장수인데도 시민권이 없는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로마 시민권자냐? 바울이 그러잖아요. 로마 시민권자인 나를 함부로 취급하고 때리고 묻지도 않고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천부장이 벌습을 떤다고요. 아니 어떻게 너가 로마 시민권자냐?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될 때는 로마의 정부에 크나큰 기여를 했거나 아니면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부여를 했어요. 그런데 문헌을 따라가 보면, 이 성경에 없으니까요, 문헌을 따라가 이렇게 보면은 당시에 로마의 귀족의 몸종이 되거나 노예가 되어서 긴 시간 한 20년 이상 그 집에 몸담아서 충성 봉사하면 나이가 40이 되면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고, 그동안 귀족을 위해서 참 수고 많이 했으니까 자유롭게 살라고 로마 시민권을 부여해 준 관례가 있어요. 아마 지금 바울도 그 부모가 어쩌면 로마 귀족의 몸종이었거나 노예 생활을 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추정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성경이 침묵하고 있으니까 알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지만 어쨌든 바로 로마 시민권자였고, 두 번째는 이 당시에 최고의 율법학자가 가말리엘, 사도행전 5장 34절에 나오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학자였고 모든 사람이 당시에 존경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율법학자의 밑에 들어가서 수학을 한 가말리엘의 문화생, 즉 가말리엘 스승을 가지고 있는 율법에 정통한 공부를 한 사람이고, 그리고 가장 엄한 파였던 바리새파 사람이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고 로마 시민권자고, 우리로 의하면 공부도 최고 공부를 한 학위를 받았던 그런 사람인 바울은 유대교에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럼 바울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은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젊은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소문에 들어보니까 물리를 걸어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았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살리시고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는데 그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들었을 때 바울은 격분을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율법에 열심이었던 바울은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지역에 있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색출해서 전부 붙들어서 그들에게 이제 감옥에 집어넣게 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핍박하려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대제사장의 권위를 빌려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 가다가 정오쯤에 환한 빛을 만나면서 바울이 쓰러지게 되는데, 이때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아, 니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래서 바울의 생애가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하는 것으로 생애가 바뀌면서 이제 그 다메섹 안으로 들어가게 돼서 그는 스스로 이 이름이 특이하게 원래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에요. 이 사울이란 이름은 큰 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부끄럽고 죄송해서 자기 이름을 스스로 바울, 작은 자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북아라비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여 보지 않았던 그 바울을 바나바가 가서 데려옵니다. 데려와서 당신이 극적으로 만났던 그 하나님의 세계, 예수의 세계를 우리가 같이 증거하자. 이렇게 해서 바울이 이제 드디어 이제 복음안으로 들어오면서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생애에. 진짜 사도인가 아닌가, 진짜 변했나 안 변했냐, 이런 공격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예수 만난 세계를 증거하게 돼요. 이 로마서는 바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사도행전에만 3번 증거를 해요. 첫 번째, 사도행전 9장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22장에 가면 유대인들이 질시를 받아서 죽이니 살리니 막 그러니까 끌려서 병영 안으로 끌려 들어가다가 청계 위에 서서 부형들아 들어라, 그러면서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이 재판 받을 때 자기가 이야기를 하죠. 내가 지금 재판 받는 것은 우리 조상들의 엄한 팔을 따라서 내가 바리새이고, 그리고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한 사람인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 민족의 소원이고 하나님에 대해 열심이었던 나는 어느 날 주님을 만났는데 그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다. 그러니까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내가 이렇게 묶여 있는 거 외에는 나처럼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네 적은 학문이, 너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내가 내 정신이냐? 그래서 재판을, 나는 로마 시민권자니까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어.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로마서는 기술이,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기술하면서 오늘 로마서 8장 18절에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 내가 사는 삶의 이 고난은
앞으로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장차 나타날 영광하고는 이 땅의 삶은 비교할 수 없다. 그러면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이라. 이 피조물이란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요. 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피조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거예요. 바꾸어 이야기하면 피조물의 세계는 뭐냐 하면 인간 세상이에요. 오늘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피조물의 세계예요. 이 피조물의 세계는 항상 고난이 따른다. 현재의 고난은, 오늘 이 현대의 삶은, 고난은 장차 영광의 나라로 갈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피조물로부터 오는 것은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다. 이 피조물로부터 오는 고난과 역경은 육체의 죽음으로 모든 게 종료된다. 이러면서 피조물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허무한 데 굴복한다. 돈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녀 키워야 되니까, 내 삶의 모든 것들 필요는 한데 마치 물질의 노예가 된 것처럼 허무한 데 굴복하고 종노릇하고, 여기에는 피조물은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 땅의 삶도 주 예수로 인하여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능히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절대적이면서 영원한 것이다. 이 피조물의 세계는 상대적이고 일시적이라면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생의 천국의 소망을 가진 너희들은 참음으로 기다려야 한다. 할렐루야. 그러나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지만 자연을 너가 한번 봐라.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품인데요, 인간이 오염시키면 그 오염시킨 것이 인간에게 돌아와요. 지금 미세먼지 보세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미세먼지 없었잖아요. 근데 이게 인간이 만든 자동차, 그 다음에 화석원료 계속 쓰다가 보니까 대도시마다, 우리나라도 뿐만 아니라 중국은 더 심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도 고민돼서 지금 자꾸 수소차니 뭐니 그러잖아요. 이 자동차 인간에게 꼭 필요하지만, 이렇게 피조물이 인간 세상에는 자연의 세계가 아닌 것은, 우리가 잘하면 자연이 혜택으로 돌아오지만 잘못하면 재앙으로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피조물은 허무한 데 굴복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철학적인 것도 아니고 실제적인 성경적인 삶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런데 오늘 25절에 이 본문의 말씀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왜 참아야 하는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천국에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았고 아직 간 사이에 아니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사는 인생이에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천국에는 도착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사는 삶은 참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오래 참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영광을 거두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참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참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신기해요. 인간은 내가 보고 정한 것만큼만 갈 수 있어요. 내가 꿈꾸지 않고 내가 정하지 않았던 것은 가지지 않아요.
미국의 유명한 벤자민 프랭클린, 미국 독립의 아버지라고 부르죠. $100 지폐에 보면 벤자민 프랭클린 사진이 있죠. 17남매 15번째. 우리로 이야기하면 초등학교 중퇴해가지고 이 사람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가 될 건 아무도 몰랐지만 인쇄공 시절부터 독학을 공부한다. 포기하지 않고 꿈과 희망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가 됐어요. 인간은 정한 만큼만 간다. 자기가 꿈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생각하는 만큼만 가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래오래 참는 거예요. 만일에 딱 여기서 저희가 보인다 하면은 못 참아요. 뛰어가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다른 방법을 동원하는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의 피조물은 허무한데 굴복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천국에 도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은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가 비참하게 되고 스스로가 우리에게 고통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삶의 피조물의 세계는 완전한 세계가 아니다가 보니까 언제나 찾아오는 게 순번대로 바뀌며 찾아와요. 환난, 궁핍, 멸시, 시험, 유혹. 이것이 없어지면 좋겠는데 항상 어떨 때마다 번갈라 조금 마음을 놓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고 이제 괜찮다 하면 항상 반복해서 오는 것이 피조물의 세계에서 오는 거예요. 환난이 찾아왔다. 여러분, 환난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집안에 계속 환난이 오고 애들이 아프고 사고 나고 힘들고 이거 뭐 되는 게 하나도 없고 환난. 지혜롭게 흔들리지 않고 피조물의 세계에 어려움이 왔을 때 잘 견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견디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궁핍, 가난한 거 아니에요. 궁핍도 힘듭니다, 여러분. 저는 32년 전에 이 교회, 개척교회 할 때, 여러분은 모르지만 정말 어떨 때는 매일 기도 중에 하나가 주님 고만하면 안 됩니까? 그 기도를 혼자 울면서 10번도 더 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성도락은 우리 졸업생들, 내 친구, 이게 그렇게 믿었는데 이건 또 신학교 또 가봤네. 그러니까 전도사가 전도사를 데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 나는 사실 강도사 될 때까지 사례라고는 받아본 적이 거의 없어. 이거 뽑아가 웃돌 빼고 아랫돌 공고고 아랫돌 빼고 웃돌 공고고 끝까지 할 게 없으니까 어떨 때는, 예? 사이다 병에 처음 시작할 때는 버들강아지를 가져왔더라고. 나도 적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궁핍하다는 거, 이거 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만하고 돈 벌고 나도 장로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신학교까지만 졸업하면 안 될까요? 그런 기도도 남들 앞에 창피해서 못 했지만 몇 번이나 하나님 좀 다시 생각하시면 안 되나요? 이게 너무 궁핍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 집이 교회고 교회가 우리 집이고 다. 돈 빌리러 형한테 가가 창피스럽게 온갖 창피한 거 다 당하면서 오늘 어느 날 보니까 이만큼 오니까 지나온 세월은 다 묻히고 모르고 알 수도 없고 가슴 속에만 아로새겨진 궁핍함. 한 번은 물세도 내야 되고 전기세도 내야 되고 교회 뭐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 아내한테도 자존심이 상해서 말을 못하고 철없는 애들 둘이 아빠라고 오면 칭얼거리는데 저녁에 나 같은 걸 그때 전도사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강사로 세워가 금요기도에 갔는데 이제 돌아오면 월요일날 돈 막아야 되는데
정신이 아득해서 뭐 설교하고 간증하고 나오는데 사례를 5만 원 주더라고. 받으면서 하나님 이 모자래가 안 되는데요. 그래가 밖에는 나오면서 큰일인데 하고 나오는데 웬 할머니가 앉아가 탁 들었더니 꼬개 했는 돈을 내 포켓에 넣어주더라고. 집에 가 보니까 20만 원이에요. 당시 돈은 큰 돈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전기세 물세 내고 이렇게 살아와서 오늘에 궁핍함. 오늘 여러분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만한 교회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러나 시작은 정말 처절에 가까운 정도로 어려웠지만 그 궁핍한 것 때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10번도 20번도 계속 학교 다닐 때 외치며 왔던 이 삶이었어요. 궁핍, 환난, 멸시. 개척교회 하니까 사람을 우습게 알고 뭐 모자라는 사람처럼 보기도 하고 시험당하고 유혹당하고 지금이야 온 세상에 수많은 곳에 돌아다니며 교단을 대표해서 가서 설교하고 이러지만 그 당시에 정말 처절에 가까운 멸시, 천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왜 참고 기다리게 하시느냐면 훈련하고 연단하시기 위해서 참고 기다려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가 어디죠? 여고가 어디가 세계 우리나라에 최고 좋은 여고가 어디냐? 미림여고. 왜냐하면 우리 딸이 나왔기 때문에. 세계에 제일 좋은 고등학교, 남자 고등학교, 성부고등학교. 우리 아들이 나왔기 때문에 성부고등학교가 제일 좋더라. 세계 제일 좋은 교회, 세계 제일 좋은 교회는 어느 교회예요? 왜냐하면 내가 담임이고 여러분들이 교인이니까. 똑같습니다. 합력할 때는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 잘 기억하여 피조물의 허무한 데 오는 환난, 궁핍, 시험, 또 멸시,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